지금 바울이 밀레도에서 예배소의 장로들과 지금 이제 그 작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바울은 지금 기억하시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요. 오순절 전에 들어가려고 바쁩니다. 그래서 예배소에 가지 못하고 그 옆에 있는 밀레도에서 장로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예배소가 바울에게 굉장히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바울이 전도여행을 3번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기간이 한 10년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10년 정도 되는 그 기간 중에서 제일 오래 있었던 곳이 예배소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3년이라고 나오죠.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이곳에서 제일 오래 있었어요. 3년. 그러니까 아마 이제 정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또 하고 싶은 말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탁하면서 하는 말이 제일 먼저 한 게 삼가라 하는 말이었습니다.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 교회를 돌볼 사람들에게 지금 하는 말이죠.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을 삼가라고, 자신을 그렇게 조심스럽게 자신을 살펴가면서 자신을 다듬어 가라, 그 얘기입니다. 자, 교회는 어느 곳이나 그래요. 이제 나서서 일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굉장히 교회 안에서 큰 역할을 하죠. 근데 그렇게 앞서게 되고 남들 앞에 서게 되고 일을 하다 보면 그 일이 주가 될 때가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만큼 일을 하니까 자기를 돌보는 걸 없어도, 이게 자기를 돌본다는 말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훈련시키고 자기를 다듬어 가야 되는데 앞에 서서 일하니까 그렇게 자기를 훈련하고 다듬는 일은 조금 등한시해도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 유혹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남 앞에 서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를 돌보고 살피는 시간들이 그만큼 많아져야 돼요. 더 훈련해야 되고 스스로 자기를 더 다듬어야 돼요. 그래야 자신이 하는 그 봉사가 빛이 있고 열매가 있어요. 근데 그 봉사에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많은 시간을 뺏게 되고 많은 시간을 쏟아야 되고 이러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기를 살피고 자기를 다듬고 훈련하는 시간이 줄어요. 등한시하게 되고 이만큼 해도 되는 거 아닌가? 내가 헌신하며 봉사하는 거. 근데 아니거든요. 헌신과 봉사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선 때까지 가야 되고, 그래서 그 헌신과 봉사에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으려면 남들보다 더 자기를 살펴야 돼요. 그래야 그 열매가 제대로 맺힙니다. 그래서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언제나 깨어서 자기를 살피고 겸손해야 돼요. 사람들이 잘한다 하거든요. 앞서서 일하니까 잘한다 해요. 그럼 사람이 거기에 그렇게 혹 가요. 잘한다고 하니까 진짜 잘하는 줄 알고. 근데 그럴수록 깨어서 자기를 살피고 자기를 다듬고 훈련해요. 그게 자기를 살리는 일이고, 그럴 때 자기가 한 헌신이 더 좋은 열매를 맺고 그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급이 되거든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더 조심하라고. 그리고 언제든 무엇을 할 때 자기가 아닌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고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요. 일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저한테도 하는 얘기고 우리 똑같이 정말 조심해서 잘 새기자는 말씀이거든요. 하다 보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생겨요. 근데 사람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만 이게 더 이렇게 마음이 가고 더 그들만 이렇게 똘똘 이렇게 하나를 더 이렇게 묶으려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30절 보세요.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어그러진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진리가 아닌 말씀 말하는데 그 앞에 있는 거 보면요.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하는 말이요. 이 말씀. 자기를 좋아하고 따라주는 사람들 참 고맙고 감사하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만 마음 쏟다 보면 패거리가 생겨요. 패거리가. 그래서 교회 안에 네 편, 내 편 생기거든요. 이게 문제예요. 골고루 보려고 해야 되고 골고루 마음 쓰려고 해야 되고 골고루 품으려고 해야 돼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바울이 3년이나 마음을 쏟고 함께했던 교회, 이제 그들과 더 이상 같이 할 수가 없어요. 바울은 떠나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를 이끌어 가야 돼요. 근데 그 교회를 이끌어 가려면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단 말이죠. 지켜야 할 것.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켜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서로 패거리 짓지 않도록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 자기를 따라주고 도와주는 사람들, 그들에게만 마음 뺏기지 말고 골고루 품으려고 하고 서로 같이 가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이 마음을 잃지 않도록 지켜가라는 거죠. 그래야 교회가 바로 서요. 그래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되고, 그래야 내가 하는 헌신 봉사가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그게 귀한 것이 된다니까. 이걸 서로 같이 가려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헌신하고 봉사했던 것들이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드릴 게 없단 말이죠. 그러면 그동안 수고와 헌신 열심히 했는데, 땀 흘리면서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열매가 없다면 그 시간들은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물거품 되고 마는 거죠. 깨워서 같이 가려고 해야 돼요. 네 편 내 편 없이 똑같이 품고 가려고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자기를 따르고 도와주는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주는데 왜 나한테는 그만큼 안 해주냐. 교회 전체를 봐야 돼요. 교회는 한 부서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부서들이 있고 한 부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똑같이 중요해요. 똑같이 중요하니 똑같이 품으려고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도 제일 중요한 게 말씀입니다.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 말은 결국 그 에베소 교회를 든든히 세운 건 말씀이란 뜻이잖아요. 바울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3년 동안. 특히 두란노 성원에서 매일같이 말씀을 전해요. 낮에는 열심히 천막 짓는 일로 땀 흘려 수고합니다. 그리고선 저녁에는 두란노 성원에서 말씀을 전하는데도 또 최선을 다해요. 바울의 헌신과 수고가 있어서 에베소 교회가 설 수 있었죠. 그런데도 바울은 말해요. 이건 내 수고가 아니라고. 이건 내 열심이 아니라고. 이건 말씀이라고.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우는 거라고. 그러니 교회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 아닌 말씀이라고. 그러니 바울이 떠나서도, 그렇게 열심을 다하던 바울이 떠나도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는 건 말씀이라고.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존귀히 여기고 말씀을 대접하고 그렇게 말씀을 따를 때 바울이 없어도 교회는 든든히 서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무엇보다도 우선이고 최선이라고. 그러니 성도들이 깨워서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을 높여야 돼요. 말씀이란 것이 언제나 우리 생각대로 이해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지껏 배워왔고 여지껏 우리가 지켜왔던 가치관들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으로 여겨졌던 것들과 다른 말씀도 많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 자기 생각 갖고 말씀을 재단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은 내가 재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나 그건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고 그건 내가 가슴에 품어야 되고 그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은 마음에 들고 어떤 것은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어떤 것은 잘라내고 어떤 것만 붙든다? 아니에요. 말씀은 통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가 잘라내고 내가 덜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통으로 주어주시는 것이고 말씀을 받는다는 건 그 말씀을 통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그대로 품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존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서는 거예요. 그럴 때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의 수고도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고 복된 교회로 설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앞서야 되는 것, 높임 받아야 되는 건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아름답고 복된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 교회 참 좋아, 저 교회 참 괜찮아, 저런 교회라면 나도 다니고 싶어,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교회가 돼야죠.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맨 먼저 돼야 될 건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높여야 돼요. 말씀을 높여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야죠. 모든 성도들이, 몇몇 사람만이 아닌 모든 성도들이 이 마음을 갖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를 때 우리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부흥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이 목표가 아니라 말씀을 높이는 게 목표예요. 이게 목표예요. 이게 될 때 부흥은 따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복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안에 언제나 말씀이 중심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말씀이 높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아닌 말씀이 높임 받게 하시사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높이는 마음으로 말씀 듣고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며 노력하는 그런 복된 교인들 되게 하시고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 많은 교회들에게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가정 빠짐없이 일일이 찾아가셔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가정들이 다 평안하게 하시고 식구들이 다 건강하게 하시며 생업이 다 형통하게 하시고 문제들이 다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성도들은 질병을 이겨내고 물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며 살아가는 그 새날을 살게 하시고 교회도 예배가 살아나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며 언제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새날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성도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